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때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아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과 자아상은 조금 달라요. 이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만들었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어떤 가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자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아상은 뭐냐면 사람들과 환경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 가치를 부여해 주고 판단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정체성은 누가 가치 판단을 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는 거예요. 자아상은 누가 가치 판단을 해주는 겁니까?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대화를 합니다. 당신은 참 자존감이 높아. 또 자존감이 낮아. 이런 말 하는데 이 자존감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체성으로부터 이 자존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자존감이 크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 판단은 변함이 없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람과 환경이 이 부여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못 받았어요. 저 별로예요. 그러면 이 자아상의 기준에서 이것을 판단해 봅시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은 굉장히 탁월해요. 선생님이 참 멋있게 잘 가르쳐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자, 자아상의 관점에서 봅시다. 그 사람은 그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까요? 많이 내려갈까요? 당연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자아상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양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간 날을 돌아보니까 칭찬을 받는 날보다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칭찬을 받는 날보다 오히려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당한 날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10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번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참 너 잘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8번은요. 그게 뭐야? 시시해. 별로네. 이런 여러 비판과 판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너 수고했어. 애썼어. 이런 말보다는 그게 뭐야? 그 정도 한계,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돼? 이런 말을 우리는 거의 다반사로, 일상으로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평가해주고 환경이 평가해주는 이 자아상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내 자존감은요,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아상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우리에게 한 가지 좀 영적인 시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시느냐? 자, 마가복음 6장 8절을 봅시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예비적인 걸 갖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외적인 모습, 어떤 소유는요, 이 자아상의 관점에서 보면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모습,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0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절은 내 삶의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걸 예수님이 시켰어요. 자, 6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여기 보니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것은 우리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 가서 신세 질 만한 집을 매 순간 매일매일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제일 좋죠. 내 집이 없어서 오늘은 이곳 문 두들기고 내일은 저도 여러분 신세에 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도 한두 끼 정도는요 누군가에게 사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매번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해서 사달라고 해봐요. 다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말 하죠. 여름 손님 되지 말라고요. 여름에는 절대 다른 집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반가우니까요. 그런데 이 자는 문제, 거주지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그냥 신세 져라. 그리고 신세 지는 걸 당연하게 좀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빌붙어서 살아봐라. 이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임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주눅들어 있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세를 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 않겠다고 해요. 문을 확 닫아버려요. 어이 재수없다고 나가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전박대 당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떠나더라도 당당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생명을 전하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행복의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은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이 먼지가 묻어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당하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부정한 백성이에요.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땅, 거룩하지 못한 땅은 혹여라도 실수라도 밟고 지나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옷을 털어버리면서 내 부정함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똑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있죠. 먼지를 털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 먼지 털어버리는 건 우월감, 당당함 속에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월감, 당당함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그대로 빗대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눅들지 말고 네가 신세 지는 거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우월감 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잘 보십시오. 겉모습은 되게 초라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외적인 환경은 굉장히 볼품없게 만드시고 자존감 낮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내적 정신, 영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당당하게 충만하게 무장시키시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당당함은 한 구절 더 보면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달라고 구걸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오직 뭡니까? 회개해.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네 인생 망해. 오히려 정죄하고 꾸짖고요. 다 그치고 있어요. 그냥 회개하라고만 했습니다. 여기에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 좋은 것이 생기고 뭐 복이 생기고 행복하고 어떤 조건적인 것들은요. 그냥 다 배제시켰어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당당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귀신이 쫓아나가고 많은 병자가 낫는 역사도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은 1절부터 쭉 보시면 한 가지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1절부터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 땅에 방문했어요. 고향 땅에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도 행했는데 많은 고향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죠. 비아냥거리죠. 뭐라고 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그리고 사생아 아니냐. 그들의 누이와 그들의 형제들은 우리처럼 다 볼품없는 평범한 사람들 같은 레벨 아니냐. 그리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평가, 사람들의 어떤 말, 여기에 매였습니까? 매이지 않았습니까? 매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자아상을 가지고 사역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자아상이 기준이 되어서 사역을 했더라면 고향 땅에 방문했는데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낙담이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아상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치 평가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죠. 사생아라고.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불륜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라는 거, 손으로 일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사역을 하셨어요. 개의치 않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나는요, 창조주의 아들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 가치 판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승이 그 고향 땅 한복판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도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요? 자아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하는 분이 아니요. 오직 정체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하는 분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파송할 때 다 버려라. 초라하게 가라.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예수님,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 구걸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고향 땅에서 스승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맞다. 우리가 나가서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소유가 없고 우리가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봤을 때는 주눅들 수 있고 자존감 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승이 했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겠구나. 그럼 우리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파송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권대사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파송한 거예요. 맞다. 우리는 거렁뱅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전권대사로 파송한, 특별히 따로 부름을 받은 12명의 전권대사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딜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이다. 그 집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이다. 여러분, 이 전권대사의 마음으로요 간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를 문전박대에 있습니까? 누구를 문전박대한 겁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문전박대한 거예요. 너희들 인생 끝났어. 너희들 우리 문전박대하는 건 이거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은 건 정말 인생에도 가장 뼈저린 잘못된 선택이야 하고요 나온 거예요. 그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평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소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 자존감을 올리기도 하고 내 자존감을 내리기도 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그냥 여러분 차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자존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긍심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왠지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쁜 차를 타고 다니면 왠지 자존감이 내려가고, 집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브랜드 속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몇 평 속에 살고 있느냐, 빌라냐, 주택이냐, 전세냐, 월세냐, 이 모든 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그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거주지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너 몇 명 있는 교회 다니냐? 너희 교회 재정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려가래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사역할 때도 그래요. 너 가서 살이 얼마 받느냐? 나는 이만큼 받아. 그러면 자존감 확 올라가요. 똑같은 전도사인데 너는 얼마 받는데? 난 학비도 못 받고 있어 하면 괜히 그 말 들으면요 자존감이 또 확 내려가요. 똑같은 전도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A안이 안 되면 B안이라도 있는 이 예비적인 거 뭐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에요. 그게 다 있어야 돼요. 만일 내 안에 이것이 없으면 집에 여러분 또 예비된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 마음에 든든하고 안심이 돼요.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없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속으로 이럴 수 있겠죠. 네가 모르는데 우리 집에는 내가 두보롯이 있다. 숨겨놓은 예비재산이 있다. 그게 우리 안에는요 이 자존감이에요. 두보롯이 있는 것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보롯조차도 가지지 말라. 예비 자산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환경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자상이 중심이 되는 이 자긍심을 갖지 말라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만을 받아들이면 됩니까? 무엇만을 받아들이면 되나요? 정체성이 주는 자긍심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너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환경이 주는 생각, 이거 말고요 누구 생각만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그 생각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정체성으로 충만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정체성이 주는 자긍심 가운데 사역을 하라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뒤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만일 제자들이 이 자상이 주는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아시죠? 거기에 있을 때 몇몇 제자들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요, 어떤 한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괴로워하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줘요. 왜 못 고쳐주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않은 거예요. 뭘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한 겁니까? 자아상.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내가 그때 파송받을 때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아낸 적 있어. 근데 귀신이 안 나가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답답하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답답한 모습을 봐야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한 가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 어떤 액션, 리액션 이런 거 집중하고 설교하면요. 근데 그 설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이 말씀에 대한 정체성 아닙니까? 그게 설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길을 더 즐겁게 해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누가 내 기도 들을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날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소명의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의식이요.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연차가 되면 이 정도 직분이고 이 정도 연차가 되면 이 정도 사람이고 그런 마음, 사람의 어떤 신용, 시선 이걸 바라보고 여러분 사역해 보십시오. 거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 환경이 부여해주는 그 가치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 환경이 주는 이 무서움에 너무 겁을 많이 먹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복불복이다. 좋을 때는 좋겠지만 안 좋을 때는 네 인생이 확 가라앉아 버린다. 침몰해 버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거기에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고 내일은 안 좋고 이런 의심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요? 그분은 한결같으시니까요. 능력 주셨음을 믿고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그 능력을 어떻게 펼쳐져야 되느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능력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상이 주는 이 자긍심은 철저하게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해 주신 그 가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만 받아들이고 그 속에 내가 확신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고향 땅에서 그 가장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너냐?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냐? 이런 말을 그 어느 것보다도 들어야 되는 그곳에서도 멸시천대 다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사역하신 모습,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충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그 정체성이 주는 이 자긍심 안에서 우리 많은 능력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